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약 백성이든 오늘 성도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 떠나면 이 규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의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규례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거 지켜 행하라,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떠났는데 떠났던 상황이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함께 어렵게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삶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바벨론을 짓밟았던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야? 이 하나님 성교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잖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페르시아 사람이나 저 산발라 도비아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 존경의 대상 했는데, 어제는 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 좋아하는 그것, 여러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창조하고 애굽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었던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이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땠어요? 하나님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이미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길래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경하는 마음을 떠나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남자, 바람난 배우자 보고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뭘 어땠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오히려 역정을 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자 하나님께 주신 계명, 율법, 규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담겨 있는 그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결국에는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이 뿔 달린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 어땠어요? 오히려 반항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들고 따갑게 지적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주 따가운 단어까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땅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지파 제사장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또 하나, 봉헌물, 성전 수리, 보수뿐만 아니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배려였어요. 근데 이 규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될까라고 하는 자격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 봉헌물의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해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떠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따갑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규범화된 어떤 법을 어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금이 가보세요. 등 돌려요. 마음이 떠나보세요. 사랑 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11조 그리고 봉헌물 규례를 정확히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싫어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이제 지겹도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너희 마음에 나를 떠났도다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의무적으로 하는 것, 종교적으로 하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따가운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지적하셨어요. 종교적인 의무 11조 구제를 하고 나 이런 것 했네, 폼 잡는 이와 같은 사람들 동일하게 따갑게 지적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 봉헌물 구제 하지 않는 자나 또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쫓아 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저주, 예수님은 화,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백성들과 무슨 원수가 섞일래 이런 단어를, 따가운 단어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 난 사람 성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셨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구원자로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을 선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와 9제를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 그것 옳지 않다. 둘 다 행하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시간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은사까지 주님이 아니면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경외하고 좋아하는 자는 율법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좋아하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서 그 상태로 있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이 뒤틀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간이 바벨론산 외투 몇 개 훔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화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해.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는 자들보다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총체적으로 이 당시에 위기가 왔는데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로 택했던, 그러니까 원래 부인을 내두고 이방인 여인을 다시 첩으로 아내로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레위인들이 일터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위한 이 11조와 봉헌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런 식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말라기 선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보고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평강을 누렸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학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 말씀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달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정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 10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런 기록한 것이 구약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퀘스천 마크를 내요. 또 하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와, 11조 하면 복을 받는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내는 분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 틀림없는 진리입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런 수준에 머물면 마치 이방인들이 바알 제단 앞에 세워놓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 앞에 행해가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 물질을 경외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더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에 욕심을 막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선명합니다. 물질이, 부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제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를 존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이 규례,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들고 딱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와서 호소하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재물이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기쁨을 주는데 왜 기업의 총수들이 뛰어내립니까? 사실 부자는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나의 봉사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안정과 평안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요. 말라기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연약한 백성들 이렇게까지 달래시기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참된 행복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가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씨를 뿌립니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곡식을 심으든. 거두었는데 소출이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그 당시 상황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입니다. 학개서 1.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예요? 장독에 구멍이 난 장독, 물 아무리 부어봐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연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는 하늘 문을 연다, 비를 내리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수고한 만큼, 아니 때로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복을 주어 너희가 일한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평강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는 자는 이방인이든 성도이든 그 바알을 섬기는 것과 물질이 목표인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지켜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명예를 약속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당시 애굽 이방인들이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고센 땅에 우리는 지금 이 파리 재앙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와, 다르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렵지 않나요? 질병이 오지 않나요? 가난과 씨름하지 않나요? 온몸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병이 들어 암선고를 받고 갔는데 하나님의 복이래요. 글쎄, 위로해 주러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와, 다르다, 멋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명예, 이와 같은 복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맨소레담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분은 큰 사업을, 이 서점을 운영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8년 미국 전체 경제 대공황이 와서 서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10만 달러, 엄청난 빚입니다. 빚졌어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업가라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봉사도 멀리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봉사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불성실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닌가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을 놓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1889년 약사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회사를 하나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제조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소염 진통제라고 그러죠. 맨소레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을 합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이런 1950년 6.25 동란 때 군인들이, 미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병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행군을 하고 전쟁을 칠 때 몸이 아플 때 이분이 이 맨소레담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흩어져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합니다. 그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의 지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부를 교회에다 합니다. 아들도 환영했어요.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4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이번 아이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존중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벤기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후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그리고 땅 밑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물고기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우린 그분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라고 하면 죽게 돌아와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 아버지를 존경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을 미워하고 친척들을 미워하고 물질 때문에 싸움하지 않습니까? 유산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가며 가족을 사랑해 가며 교회 밖에 가난한 이웃들까지 도와야 할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